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질투라는 이 단어가 과연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질투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생이 생겼을 때입니다. 네, 동생이 생겼을 때. 동생이 생겼을 때 그 첫째 아이가 겪게 되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인과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첩을 데려오더니 이 사람도 같이 사랑하렴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해할 수가 없죠. 첫째 아이가 겪게 되는 감정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온 집안과 어머님, 엄마, 아빠가 다 나만 사랑했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갑자기 나오더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아가요. 그러더니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질투의 감정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습니다. 사실 7살 차이가 나고요. 저는 지금까지 남동생에게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어머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7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동생을 깔고 뭉개고 앉히고 맨날 엄마 안 보일 때 발로 밟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게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투는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죄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질투가 죄인 이유는 우리가 질투하는 그 대상을 필연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동생을 질투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때리고 깔고 뭉개고 저처럼 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또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그 다른 대상을 미워하시고 없애버리시고 회파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를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실까요? 오늘 두 가지로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거나 잘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언약을 선포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를 쭉 하셔서 본문의 상황을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이 백성들과 결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셨고 멸망시키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4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0절은 사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자와 끝없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4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만 해도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그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일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잘 해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는 것에서 그 이야기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1절부터 34장 26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 하고 지켜야 될 것을 끊임없이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른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우상을 깨뜨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아들들을 아내로 그 땅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무교절을 지키고 일곱째 날에는 쉬고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고 추수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갑갑하다.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 맨날 이렇게 지켜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하시나? 왜 이렇게 지켜야 될 걸 많이 주시나?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너는 삼가 지켜라, 너는 삼가 지키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우리 쉐모르 레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레가 붙어있는 이 접두사를 한글 성경에서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어의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지키라가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네,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지키라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뭔가 지켜야 될 그런 명령들을 계속해서 목록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지키라는 거야.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고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라고 인도하고 너희들을 해야 될 일까지 다 말해주는 이유는 너희들을 진짜 사랑해서 너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사랑을 부어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해서 막 하는 행동들은 좋지만 그게 넘어가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내 사랑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집착 또는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자신이 제일 행복할지를 가장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 가수가 작사한 하프타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과 제 마음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랩 부분인데
제가 차마 랩은 못하겠고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다. 우리가 똑바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구속처럼 보이고, 어떻게 되면 꼭 지켜야 될 명령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압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할 권리가 있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다른 길로 갈 때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10절에서 26절까지 공동체를 뜻하는 복수 형태 너희가 주어가 된 것은 12절, 13절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주어가 누구냐면 너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너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너는 무교절을 지키고, 너는 7.7절을 지키고, 너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형태가 뜬구름 잡기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두루뭉실한 그런 언약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 한 사람, 그 사람과 1대1로 언약을 맺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나와 직접 대화하시고 나와 직접 이야기하고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큐티를 하다 보면 왜 이걸 다 지켜야 되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나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인생에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켜나가는 우리 센텀 영안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질투의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랑을 받으실 분이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질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적극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랑을 뭐 하시는 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10절에서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1절과 12절과 15절에서 두 번이나 먼저 주의해야 될 점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12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여러분, 왜 12절이랑 1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출발점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언약을 맺게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12절의 결론도 15절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5절의 사이에 핵심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은 그거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의 사랑을 온전히 나에게만 주렴.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을 맺는 필수 조건이란다. 하나님은 아예 자신의 이름이 뭐라고 밝히시냐면 질투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적극적으로 온 세계 만물을 다 동떨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제가 다음 세대 친구들과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도 10계명 중에 1, 2계명은 참 잘 지키고 있다 라는 말을 잘 듣곤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뭐 우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신도 안 섬기고서 교회도 잘 나오고 있고요, 솔직히 교회 와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더 게임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그렇게 말할 용감한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라는 죄악은 조금 우리의 삶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신경과 계획이 돈 버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나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관심과 나의 소망과 나의 하루 일과와 나의 속상함이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루의 일상을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라는 그 인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일상생활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질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이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사랑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행동과 태도와 언어 습관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일상 대화 속에서는 내가 은근히 얼마나 고생하고 싶은지 보여주고 싶은 말, 내 수고를 몰라줘서 속상하다라는 뉘앙스를 제 말에 얼마나 품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언제 가장 화가 나는가를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이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가장 화가 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쌓은 노력이나 평판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두려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보다 제 자아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 표리부동한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골마있던 저의 상처를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내 안에서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담긴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속박과 억압과 강요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올무가 된 나의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사랑을 그 질투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